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교회는 부산에 있는 사상제일침례교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으니까 91년까지 제가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청장년이 한 70명쯤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유독 저희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동기들의 숫자가 고3을 졸업할 때 23명이나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송도 앞바다에서 산 그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 동기 중에 같이 침례를 받은 식구가 13명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결속력도 굉장히 좋았고 많은 부분 정말 신앙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기들은 교회를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타지로 갔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홀로 고전분투하면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부산에 남아 있었던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학 문화와 또 세상에 휩쓸려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23명의 동기 중에 소식을 알고 있는 식구는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식구는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합심함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많은 숫자의 신앙인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냉랭한 신앙인으로 주일 정도 지키는데 급급해 할까?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공급받는 힘의 원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가? 아니면 그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힘의 원천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이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급급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톱되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라는 것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나는 부자 된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신앙은 뭘까요? 예수 중심적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새로워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꿋꿋하게 지탱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말할 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는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현재의 그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을 현재라고 친다면 그들은 완전히 성령에 취한 예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교회를 떠나간, 우리 중에 많은 그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는 어떠했을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성령의 임재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선생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도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생각되어지기를 바라는 우월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이런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의 우월감을 갖는 것을 상시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우월감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비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만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격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레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격 더럽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거시기하다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요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권력욕도 대단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면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자의정 우의정 앉혀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죠. 마가복음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펼쳐지는데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어머니가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들이 두 번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떤 한 사건인데 보는 관점에서 달라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서려고 했었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고요. 예수님께 목숨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목숨 걸고 있어도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은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바뀌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가시는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한테 목숨 걸고 있었던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주님과 만난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들이 만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이 사라졌었을 때에 다시 자신의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 정도였던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4절 말씀에 심지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자신과 3년을 동행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예수님인지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숱하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현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거지를 만난 것이죠. 그 사람은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늘 구걸하러 그 앞에다가 누군가가 앉혀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는데 그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원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나 걸으라, 눈을 떠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 중에 본문 12절 말씀이 가장 말씀이 와닿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이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 다 있는데 지금 개인의 권능, 개인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이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노력, 내 경건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바뀌어진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에서 성령이신 예수님 중심적 신앙생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그 이름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저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와 같이 살 수 있는데?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완전히 180도 너희의 인생을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언제냐? 그때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저기서 예수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오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는 것인가? 성령의 인재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이다. 너희의 노력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래죠. 베드로의 미래. 베드로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집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을 피해 떠나갑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잠깐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도행전 1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진 자신의 복음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에서 퇴장되어질 때까지 그의 인생은 성령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 시대가 끝난 교부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부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 로마에 잡혀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생을 유지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입니다. 요한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세기가 2세기가 오기 전에까지 요한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별명이 무슨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레의 자식이었던 요한이
그의 평생까지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기록은 교부 시대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요한은 끝까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정으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은 시대가 어디냐면 AD 70년 이후에 1세기 110년 전까지입니다. 그 당시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사도로서 제자들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폴리캅입니다. 교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캅, 그가 바로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시작되어진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성령에 붙잡힌 인생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비로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새로운 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둘 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따지자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은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양쪽으로 가 있고 균형이 잡혀지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4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성경 공부를 주로 하고 말씀 공부를 주로 하면서 주로 가르침 받은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그러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인격이라고요? 저것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입니다. 인간이 저걸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내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래 참음이 가능하다고요? 에이, 아니시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같은 화를 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 젠틀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혈기 풀고 있는데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인격이 아닙니다. 저건 신격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열매를 맺는 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면 이룰 것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다 탈바꿈시켜 놨습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너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해야 가능한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임해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인간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다라고 무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예를 들어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추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 성경이 쓰여진 언어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의를 할 때 조금 말 안 하고 얌전히 계신 분들, 이렇게 온유한 미소 좀 날려주면서 그런 분들이 온유라고 생각하시죠? 저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테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야생마라는 단어입니다. 야생마가 뭐예요? 야생마는 주인 외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게 야생마죠. 다시 말하자면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따르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요소를 저 언어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온유인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온유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저 절제라는 단어, 사실은 저 절제라는 단어는 에크라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절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말할 때 절제는 무엇입니까? 야, 너 밥 좀 절제해. 좀 적게 먹어. 살찐 사람들한테 밥 좀 적게 먹어. 이렇게 절제잖아요. 그걸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만 하는 것이 절제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도 술 절제라고 얘기했을 때 절제는 끊는 게 아니죠. 그죠? 좀 적당히 마셔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에크라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는 모든 제약된 것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우리 자신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모두 다 끊어버려라라는 게 원래는 에크라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표현하면서 저 절제라는 단어가 너무 두리뭉실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절제를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저 단어들은 절대 인간적인 단어로서 표현돼서는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저 단어는 성령의 임재만이 가능케 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사역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사역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칠판을 대동했는데요. 우리가 은사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자, 즉 말해서 기독교 개신교들이 은사를 해석할 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한 가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설입니다. 그것은 다 모두 다 해석이에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개신교에서 널리 알려진 설이 뭐냐면 은사라는 것을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7가지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9가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김혜인 자매가 앞에 나와서 피아노 치는 것이 은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구 잘하는 거 은사고 태권도 잘하는 거 은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은사를 넓혀놨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은사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은사를 해석할 때는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7가지와 플러스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9가지, 이것만 16가지만이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신교 중에 누군가가 믿고 있는 설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왜 은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15가지, 16가지 은사만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설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는 7가지 설을 동기적 은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9가지 은사를 사역적 은사라고 봅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고린도전서 한번 12장 3절부터인데 앞에 거를 제외하고 뒤에 우리가 지체되어서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로서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은사에 대해서 다시 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오늘의 주제에 관한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적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 7가지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서가 식탁에서, 제가 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아까 은서가 여기 있어가지고, 한서가 식탁에서 물컵을 쏟았습니다. 뭘 쏟았어요? 그에 반응하는 사람마다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알려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죠. 예언, 말씀으로서 예전에 내가 알려줬는데 그 분수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 분수대로. 다음에 저걸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네가 한 만큼만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네가 하는 만큼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엉뚱한 거 갖다가 가르치지 말고,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 은사가, 동기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은사가 뭐겠어요? 얼른 걸레를 가지고 물을 닦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갖고 와서 걸레를 갖고 와서 물을 닦는 사람이 섬기는 일에 은사를, 동기적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라고 가르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줬잖아. 이 식탁에서 이 모서리 쪽에 두지 말고 가운데에 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인 거죠. 가르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야. 그럼 뭐겠습니까? 위로하는 일은 한서를 괜찮아. 한서야, 괜찮아. 이렇게 한서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또 구제하는 자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물 떠오는 사람인 거죠. 물 떠오는 사람. 실제로 한서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주고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자로서의 동기적 은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뭐겠어요? 다스리는 자는 은서야, 너는 가서 걸레 갖다 닦어. 당신은 가서 물 떠와. 야, 이거 정리해. 당신은 가서 한서 좀 안아줘.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서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서 한서를 꼭 껴안아주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죠. 동기적 은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의 내용과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9가지 은사는 이 9가지 은사로서
자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혜의 말씀이 뭔지, 지식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적 은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3가지 이야기 중에 3번째 이야기를 제가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은사를 많은 부분 넓혀놓음으로 인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한 은사는 뒷전이고 다른 은사들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저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의 선물을 모두 다 받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9가지 은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넓혀놓고 그 은사 가운데서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누군가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 넓혀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 9가지 은사는 교회에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뒷전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은사가 중심에 선 교회는 맞지 않죠. 실제로 맞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행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9가지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정 하나가 더 앞서가거나 더 치우치게 되어지면 성령의 진짜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은 성령의 역사만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그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치우침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되어지지 않은 것,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절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난 성경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없이 사역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사역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회들이 왜 산으로 갈까요? 왜 본질적인 것을 치우치지 않고 산으로 가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활들이 전부 다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었던 저에게 과거에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했었던 저의 동기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새누리 3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쯤에 이미 개척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에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산아, 개척을 하려면 부산에서 해야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다 흩어졌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서 개척하는 게 맞냐? 그건 아니지. 그렇게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울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라서 더욱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랜 시간, 저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평생의 저의 숙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새누리 3교회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거요? 네, 필요합니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가 그것을 이루었든 무엇을 해서 이루었든 그것은 인간일 뿐입니다. 만약 성령에게 붙들리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존경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 성령에게 붙들린 인생과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가는 신앙생활이라면 결코 인생의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요소 싹 빼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성령이 중심에 서지 않고 인간의 경건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입니다. 그 역사는 허물어질 역사요, 돌이키지 못할 역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입니까? 성경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성경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인생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로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지 못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평생에 베드로와 요한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밀은 성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2015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균형 있게 자리 잡혀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중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나의 인간적인 이해,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그것이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는 성령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깊이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